네,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집 많으시죠? 네, 생각보다 꽤 많으시던데, 뭐 한때는 이 고양이가 대세였다가, 또 한때는 또 뭐 강아지가 유행이었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희한한 거는요, 이 사람은 대가족에서 점점 이 소가족으로 또 이 1인 가족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점점 축소되는데, 이 애완동물,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보다도 이 동물이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현실을 깨달아서 그런지 점점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애완동물을 훈련시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주인은 뭐 간식 같은 거, 과자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 배변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또 뭔가 이 냄새를 맡게 해서 숨겨놓은 것을 찾게 한다거나 이런 훈련도 시킵니다. 그러면요, 그런 것을 할 때 강아지나 고양이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느 날 우연히 이 뒤집어진 이 밥그릇을 건드려 보니까 딱 뒤집었더니 거기 먹을 게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되게 신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네. 그리고 또 우연히 배변 패드에 이렇게 볼일을 봤더니 어라, 주인이 간식을 주네? 그냥 나는 볼일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좋은 행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우연히 좋은 일들을 막 만나고 또 자신이 뭔가 했더니 그냥 의도치 않은 보상들이 막 따르고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뭔가 스스로 살아볼 만한 견생, 살아볼 만한 견생 혹은 묘생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요, 그건 걔네들 생각이고 실제로는 뭔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간식도 이 주인이 다 의도해서, 의도적으로 혹은 계획적으로 적절한 양을 비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반려동물이 볼 때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잘해서 간식을 받았다기보다는요, 그냥 주인이 간식을 주려고 이미 틀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간식을 얻은 거죠. 게다가 본인이 아니라 본견이라 해야 되나요? 네, 본견이 한 거보다 더 과한 상을 줘요. 네, 칭찬이란 약간 과하게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이와 비슷한 그리고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 3절에 보시면요, 우연히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네. 이제 왜 제가 반려동물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는지 감이 오시죠? 네.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이게 사람 입장에서 우연일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어쨌든 성경은 사람이 읽는 거기 때문에 이 성경 저자가 이 독자인 사람을 고려해서 우연이라는 표현을 부득이하게 사용하는 것 뿐이죠. 네,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룻기서 1장 내용, 이 스토리는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한 가정이 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제 모압 땅으로 가죠. 거기에는 먹을 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 남편과 두 아들들을 다 잃어버려요. 다 떠나보냅니다.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자들이 그 가정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실제적인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결국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룻, 이 두 여인만 남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면요, 모압 땅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도 없고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마침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에는 이제 이삭을 거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두 여인이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당장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먹는 문제였어요. 이제 당장 뭐라도 입에 풀칠을 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2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밭에 가서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그를 따라서 제가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네. 사실 이 말은요,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는 부분 잘 껴놓으시고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이에요. 네, 장, 출, 레 세 번째 책이죠. 네,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네, 제가 읽을게요. 9절, 10절을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밭이 아니라 포도원의 경우에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러니까 포도를 따다가 바닥에 떨어진 거는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재밌는 구절이죠. 저의 성격이랑은 맞지 않아요. 저는 이삭 거두다가 바닥에 떨어지면요 정확하게 알알이 다 줍는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요 모퉁이에 있는 것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뜰하게 싹 거두지 말고 이 구석에 있는 것은 남겨둬라. 네. 사실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 내용을 두고 볼 때 막 그렇게 중요한 말씀처럼 보이지는 않죠. 네, 뭔가 멋있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는 맞아요.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의 그 인정을 좀 베풀어줘라 라는 정도의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끝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 이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신신당부할 때 우리는 끝에다가 말한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집에 들어왔으면 손부터 씻어. 엄마가 말했다. 네. 감이 오시죠? 숙제하라고 엄마가 말했어. 네. 엄마가 말한 거 얘기 안 해도요. 엄마가 말한 거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왜 끝에 그런 말을 하죠? 네. 엄청난 강조이면서 동시에 이거 그냥 쉽게 한 얘기 아니야. 너 이거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 이거 매우 중요한 거야. 너 지켜야 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반드시 하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읽은 레위기 9절의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되게 사소한 말씀 같지? 근데 이거 해야 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삭 거둘 때, 추수할 때 모퉁이에 있는 거 남겨두고, 심지어 포도를 따다가 너가 과실을 따다가 바닥에 떨어진 게 있다면 그것마저 싹 줍지 마라. 남겨둬라. 그것은 거류민들 혹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야. 나 하나님이 말했다.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는요 이제 당장 자기가 뭔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살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걸로 보여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켰겠죠. 근데 변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나오미가 이삭을 줍기에는 나이가 있는 걸로 추정되고요. 그렇다고 룻이 줍기에는 이 사람이 이방 여자예요. 모압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막 환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염두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와요. 룻을 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3절을 보시면요. 룻이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우연히, 공교롭게도 그 밭은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죽은 남편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인, 혈족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인데 상당한 재력이 있는, 유력한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좀 능력이나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4절을 보시면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자 일꾼들이 화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보통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표현 가끔 인사로 하잖아요. 이 보아스가 원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쯤 제가 이제 얘기를 들려드리면요. 이제 뭔가 감이 딱 오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리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나오미는 나를 치셨다라는 표현을 하며,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동시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려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말을 보면요. 보아스와 일꾼 사이의 인사에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복을 내리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거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임마누엘이죠? 네, 놀라운 표현이 여기서 나오죠. 우리 보통요, 이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드라마 뭐 다시 보기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 어떤 특정한 장면이라던가 대사를 딱 보는 순간, 아, 요거 이 다음에 요런 얘기 나오려고 요거 깔아놨구나. 이거 대본에 딱 아시잖아요. 그걸 이제 복선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주인공에게 어떤 매우 중요한 물건을, 야, 이것 좀 정말 조심히 잘 다뤄야 돼. 좀 맡길게. 이런 장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오죠? 주인공은 그걸 반드시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읽은 이 나오미의 말과 보아스의 말에서 뭔가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그리고 나중에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간접적으로 살짝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우연이라는 단어까지 함께 이해하면요, 이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봐봐, 지금 나온 사람들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이잖아.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간 더 이상 최악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우연히 뭔가, 공교롭게도 뭔가 자꾸 일어난다. 그치? 하필 룻이 이삭을 거두러 간 밭,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시아버지의 친족이래. 야, 이거 참 공교롭다. 그치? 그런데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야. 네. 지금 이 얘기를 룻기서 저자는 이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예요. 이 룻기서를 읽는 독자들이 이걸 파악하도록 의도하고 있는 거죠. 일단 단서는 여기까지 두고 우리가 스토리를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보아스가 이상한 여인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에게 물어요.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6절, 일꾼이 대답합니다. 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모압 여자입니다. 7절,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그 이삭 좀 줍게 해달라고 하더니 잠깐만 쉰 거 말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네. 8절, 이 얘기를 들은 보아스는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 말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필요도 없고 여기서 우리 집 소녀들, 그러니까 여종들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집 여종들과 함께 같이 다녀라. 9절, 이 소녀들을 따라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소년들에게는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다 말해놨다. 심지어 목이 마르다면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같이 마시도록 해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뜻밖의 일이었어요. 룻 입장에서는요, 그냥 모압 여자 쫓아내지만 않고 이삭이라도 조금 주어서 그 뗄거리라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네. 보아스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내 딸아 라고 특별한 호칭을 좀 불러주면서 혹시 모를 좀 불편한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고, 또 일하면서 마실 물까지도
보아스는 생각해 준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러자 룻이 그 받은 은혜의 화답으로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이방 여자인데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며 돌아보십니까? 그러자 11절 보아스가 말합니다. 나는 나오미와 며느리의 일을 들은 적이 있다. 잘 알고 있다. 너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것도 알고 있고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이 낯선 백성들 사이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알고 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보아스가 볼 때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12절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날개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룻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서 쓰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 닭이라고 해야 되죠. 닭이 알을 이렇게 품는 장면을 되게 좋아해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보호받는다라는 개념으로요. 네, 그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 그게 바로 너다. 라고 얘기해줘요. 이 말이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네. 자기의 굉장히 고단했던 삶이 이 순간만큼은 좀 녹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너희들 일부러 이삭을 좀 바닥에 버려둬라. 그래서 룻이 이렇게 줍다가 일부러 버려지는 것을 주워서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결국에 룻은요. 한 사람이 밭에 나아가서 주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나오미가 그걸 봅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내 며느리가 이방인이라서 냉대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찰나였는데 굉장히 많이 갖고 오니까 이게 의외였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어디서 이렇게 이삭을 주었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네. 그러면서 자기 며느리가 일했던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나오미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룻기서 2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히 일어났대요. 이거 재밌죠? 네. 사실 독자는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하필 간 밭의 주인은 보아스였고 보아스도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디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오미와 룻의 얘기를 잘 알고 있었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도 익히 듣고 잘 알고 있던 상황이에요. 공교롭게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본문이 알려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온전한 상을 주시는 분이다. 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나오미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을 1장에서 했고요. 또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보아스도요. 룻이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선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온전한 상을 베푸시는 분이 실상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이 일들을 함께 지나가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네. 어쩌면 룻기의 저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함께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룻기서는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죽지 못해서 그냥 숨이 붙어 있어서 이삭이라도 주워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그 배후에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그 여정을 함께 지나가고 계신다.
이게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독으로 이 하루하루가 힘겨운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한숨과 낙담으로 가득한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질병의 위기라던가 또 혹은 여러 가지 삶의 걱정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삶,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 때문에 빈번하게 절망을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런 분들에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인생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요, 어떤 종교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무속 종교 마냥 액땜을 하기 위해서 부적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부르시며 룻과 보아스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삶을 함께 지나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공교롭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에서 우리의 지금 삶을 돌아봤을 때, 아, 그때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던 거였구나.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던 과정이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그런 일을 행하세요? 사실 하나님은 아쉬울 거 하나도 없는 분인데 나 하나쯤이야 없어도 되는 그런 분 아닙니까? 나 하나 없다고 하나님이 뭐 크게 충격받고 뭐 손해 입으시는 분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죠?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요, 제가 그 대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요, 뭐라고 이렇게 딱 규정할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좀 뚜렷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되게 야같잖아요. 다 계산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할 거 안 할 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해갖고서는 나에게 이득되는 거에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들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행악자라 할지라도요, 그런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는 놀라운 수준의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는 놀라운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 키울 때 계산기 두드리면 육아가 가능합니까? 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인 거죠. 근데 사랑하면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고도 또 하더라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해도, 친구 간의 사랑을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계산기 두드리면 안 할 일들을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도 사실 계산기 두드리면 하지 않아도 되실 행동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거에는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그의 절망적인 인생과 함께하고 계시고 룻과 같이 고독한 이방 여자의 인생과 함께하고 계셨고, 반대로
아쉬울 거 없어 보이는 유력한 자 보아스의 인생과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나중 인생, 미래까지도 함께하고 계신 것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고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다지 나에게는 관심 없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나는 국어라는 것 같고 국어를 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근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 속에서도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이삭을 흘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교롭게 일어나는 것 같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도요. 그건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것일 뿐이지 하나님 쪽에서 볼 때에는 일부러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오미처럼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룻처럼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긍휼과 의리를 지킬 줄 알고 성실함으로 끝까지 살아가고 또 보아스처럼 가진 게 많고 아쉬운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고 사소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밭 모퉁이에 남은 이삭은 거류민의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 인애와 자비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올바른 반응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요.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이 구절이 뒤에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인애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보아스도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룻에게 큰 인애를 베풀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요. 나오미는 지혜와 삶의 연륜으로 그 며느리에게 선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고단하고 퍽퍽해질수록 우리는 인애를 베푸는 것을 더욱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예배당에서 청소도 하고 주보도 뽑고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누가 자꾸 자꾸 노크를 계속 하길래 누군가 하고 열어봤더니 날씨에 맞지 않은 이 얇은 옷을 입고서는 1,000원짜리 몇 장이라도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이 서 계셨어요. 제가 좀 도와드리고 가시던 길을 갈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순간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을 대하는 게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뭔가 그분을 보는 순간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왔다가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라도 옮는 거 아닌가. 마침 마스크도 좀 엉성하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 가장 처음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분 코로나 수칙은 잘 지켰나? 내가 위험한 거 아닌가? 네. 근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는 생각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물론 제가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틀리지 않은 건 틀리지 않은 거고, 그 순간 나에게 인애가 있었나? 자비가 있었나? 네. 저는 그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내 눈빛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거절감을 느꼈다면, 그건 옳지 못한 것이 분명하죠. 네. 그건 주님 보시기에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조심하는 건 조심하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자비와 인애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같이 유지했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보아스의 진심을 닮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 그걸 놓친 거죠. 저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마치 숨어 계시는 듯이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갈수록 팍팍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잘하려는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삶이 다시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마치 저 같은 경우엔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나고 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교통사고가 한번 일어났었는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요, 잠깐 제 삶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지금 덤이구나. 이 인생은 덤이구나. 인생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다시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한 주를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 마음과 새 힘으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면 그것은 매우 적절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고백이자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시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